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마음의 형편들이요. 평안이 있으십니까? 또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한 평안이며 행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평안을 말씀하시고 행복에 대한 기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안하다, 또 행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안과 행복,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이 육체가 원하는 그런 평안과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리이신 이 말씀, 진리이신 성령께서는 분명한 이 평안과 행복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 각 신자들의 마음을, 각 사람의 영혼에 호소하시는 분명한 이 복음을 제시하실 때에 모든 이 육체에 있는 이 육체들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되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고 거절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 그 기별을 받는 이 선택된 백성들의 이 역사들이 보여주듯이 끊임없이 이 평강의 길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제시됐을 때 그들은 그 기별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거절하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말씀이 육신의 육체에 거하는 이 실제의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교회가 그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말씀이 영생이신 이 말씀의 교훈들이 가르침이 계시가 마치 그들의 눈에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고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그들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주는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외적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 생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르침, 의의 교훈들, 도덕적 하나님의 그 품성의 형상들이 내 마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진 바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이 생애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가 되면 될수록 이제 더 분명히 들리는 것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유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품성을 이해하고 그 품성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요 원리가 그 품성을 알므로써 우리의 품성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므로써.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 사상이 참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을 의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이런 축복의 기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요 충만히 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므로써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므로써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보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알므로써. 그의 보내신 자를 알므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짐을 면하고 피하여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하나님을, 그 영광과 그 덕을 알므로써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마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 영생의 요 생명에 대한 약속,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요 원리가,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그 삶을 그리스도의 본을 통해서 그 삶에 참여한 자들이 이 영광의 나라에 옮겨져서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보증으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얻을 그 유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기업, 유업,
의의 기업, 곧 영생. 영생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한다, 안다, 믿는다. 우리가 우리의 이 육체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죠. 신뢰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불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았을 때 분명히 그 안 사람의 요 품성과 생애에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드러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 말씀을, 이 원리를 요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의 공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품성에 나타난 그 의가 성령을 통해서 요 바라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의 그 형상, 그 품성, 그 품성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비춰지고 요 계시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요 바라본 가운데서 영적 이 바라봄에서 매 생애마다 이 믿음의 요 바라봄을 통해서 신자의 요 마음 안에 정신 속에 이루어지는 영의 활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봤다면 그 본 것을 분명히 가르침을 받아서 알았다면 그 가르침이 그 가르침대로 우리의 생애를 이끄시는 그 본대로 따라갈 것이며 따라가는 그 생애에 그 품성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의를 맛보고 있습니까? 맛본 생애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과 평안의 이 마음의 기쁨과 쉼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내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에게 그 받은 빛의 분량만큼 빛을 비추고 있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각자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의를 계시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제물을 또 그 구속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지난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믿는 신자의 생애에 그 품성에 이 의가 계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 신자의 그 주변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신성이신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신 줄을 그 신자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게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또한 그 길로, 의의 길로 이끄는 통로로서, 도구로서 그런 이 자애의 순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낙담이나 실망이나 어떤 실패한 자들의 어떤 체험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분명히 제시된 그 빛의 나타남을 위해서 더 우리의 무력함을 배우며 주님께 의존하는 이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그 일에 내 관심과 내 가치와 내 이 노력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낙담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것들에 이 화두를 두고 그런 길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바라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을, 죄인을 취급하시고 만드신 만물을 사랑하시는 자애롭고 인자하신 그 아버지의 그 품성,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 향하고 그분께 여는 요 자연스러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다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체험적인 이 지식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의 매 걸음마다 모시는 요 분명한 요 체험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평강과 그 행복,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더욱 우리의 모든 이 생애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더욱 우리가 기도로서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각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춰져 있는 부분이 우리의 혼미함 가운데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더욱 들려지고 개인적으로 더욱 보여지고 영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품성의 결함들이
흠없는 그 거울에, 그 율법의 거울에, 주님이 이루신 그 의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 책망과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그 흑암이 비춰질 때 거기에 물러날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아버지의 품성을 내 삶에 내게 적용하며 의심으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인내하는 이 믿음의 시련에서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바라고 구하는 이런 이 믿음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 그 품성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행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내 생애에, 내 품성에 나타나는 그 지점까지 이르르는 이 신자의 매 요 선한 싸움들의 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고백들이 많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모든 교훈은, 모든 말씀은 실천 가능한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이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에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능력이 풍성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교훈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요 바라봄의 요 신앙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이 순종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애가 아니라 내 생애에 매 걸음마다 매 관계마다 모든 거래마다 오직 이 말씀의 정신에 일치한 의의 원칙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시고 그분께 나를 드림으로써 자아가 굴복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생애, 믿는 이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 더 많이 증거되고 더 많이 나누어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런 징계한 일들이 있을까 하여 많은 기별에 관심을 모으고 두리번거리는 영적 축복을 갈급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또 많은 소문들,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 평생에 이 진리를 찾고 소망하는 그 걸음에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진리의 그 자유함 가운데 이르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통로로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어딘가에 진리가 있는 것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은 자유함이 있나니 이 공간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의 영은 스스로 자존하신 능력, 스스로 생명의 원천이신 분께서는 구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가 구하고 참으로 진실되이 바라고 앙망할 때 이 마음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한하고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이 마음의 원함으로 진실되게 간구하고 원할 때에 어떤 존재라도, 어떤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주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이 육체가 갈망하는 것,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은 이 육체와 정대조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내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그 교리를 참으로 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빛을 받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흑암은, 그 어둠은 참담하다고 얘기합니다. 빛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그 빛이 내 삶을,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과 조화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빛이 내게 내 삶에 내 매 걸음마다 의의 원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 기별을 그 깨달은 그 지식으로 전하는 것에만 내가 만약에 있다면 참으로 참담한 그 영적 기만 가운데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기별에 참여하는 자들까지도 내가 사모하고 목적하는 그곳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 어두움에 사망에 처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두려운 그러한 경고, 그 기별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육체, 이 자아, 얼만큼 이 자아의 속성과 이 기만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것, 자아 신뢰의 이 영적 상태를 얼마나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받고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철저히 더욱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는 요 일을 성령의 도움으로 더욱 할 것이며, 그러는 신자들 안에서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 생애의 그 품성에 의의 원칙이 드러나는 일이 또한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이 지금 필요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데 우리는 목숨보다 음식을 섬기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한데 우리는 몸을 위해서 의복을 섬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이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신 기별을,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이 말씀에 풍부되어 있는 그 의의 사상을 향해서 열라고, 들으라고, 받아들이라고 권고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의 기별을 내게 적용하고 내 상태를 듣기 시작한다면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체험도 분명히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삶 속에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까?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자는 이 값비싸고 귀중한 이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하거나 또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미련한, 우둔한 이 지혜의 이 부분적인 유한한 인간은 이 값비싼 이 보화, 다이아몬드를 도난당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훌륭한 금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금고를 만드는데 이 보석이 가치가 큰 만큼 이 금고를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제작한 금고가 요 다이아몬드의 가치에 비하면 또 불안해요. 그래서 더 단단하고 어떤 기능들이 더 많은 요 금고를 제작하는 데 투자를 합니다. 요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사상의 늪에 어떤 늪에 기만에 빠지냐면은 실제로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어서 시작한 요 일이 결국은 이 금고를 섬기는 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기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또 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또 외치는 일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진리이신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께 나를 의존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별자에게 마음을 열고 기별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공급하려고 모이는 일이 있죠. 근데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높이기 위해서 제작된 금고를 더 높이는 것처럼 그런 실상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참으로 내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여지는
요 이치를, 영적 이치를 배우질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진리의 부하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을 문 밖에 세워둠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이 거짓 복음에 빠져서 진리가 약속하신 그 생명과 그 평안에서 동떨어진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만은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서, 나의 구원주로서 믿는 내 오늘, 매 생애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높입니까? 아니면 내 자아로 취득한 이 자아를 신뢰함 가운데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논리와 사상과 정신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또 책망의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농부, 다들 아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요 밭에 소출이 많이 난 어떤 농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이 밭에 소출이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요 음식이 풍성한 수확을 거둔 이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확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 지식으로 어떻습니까? 강구하는 중에 이 창고, 요 수확물을 요 저장할 수 있는 곡관을 짓기로 결심하고 그 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관에 요 수확물을 많이 그대로 다 저장해 놓고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안심하고 평안히 쉬자.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요 곡관 안에 쟁여놨다. 안심하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권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걷어가면 이 많은 이 창고에 쌓은 요 보화가 누구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이 육체의 요 음식과 육체에 있는 요 일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성경은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교훈인데요. 우리가 성경상의 많은 이론들, 교리들, 가르침을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기억 속에 아니면은 핸드폰 속에 아니면 나의 깨달음을 컴퓨터의 많은 저장 공간 안에 많이
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가르침은 요 음식이 지금 내 요 육체의 활동에 내가 지금 씹어서 삼킨 이 음식은 분명히 소화가 돼서 이 육체의 생명에 어떤 활력을 제공하는 이 이익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요 신앙 가운데서 이 육체의 생애 가운데 사는 동안에 모든 관계와 모든 거래마다 그 가르침의 그 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의 양식은 요 가마를 끼치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그들의 이 영적 유익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부자 농부처럼 먼 훗날을 염려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일에 여념이 없어서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참여하는 그 일에서는 내가 어떤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생활의 어떤 염려들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온전히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 굴복됨으로써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저항하지 않고 이끌리는 이 영적인 요 인도가 분명히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생애는 이전과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영을 쫓아가고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일이 우리의 매 생애마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신자의 이 생애와 이 마음의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증거가, 그 의가 내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지금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론을 공언하고 전하고 할지라도 그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께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일을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유일한 죄의 정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 불법,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죄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죄의 정의는 불법,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일치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불법, 불의를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이루신 요 의를 내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의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이 사단의 기만, 속임,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선악과를 먹어도 율법을 범해도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말씀만 열심히 전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일치된 생애를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과는 달리 취급해 줄 거라는 이 잘못된 오류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에 처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은 그 생명을 받는 자 안에서 죄가 아니라 의가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율법, 아버지의 그 품성, 흠없는 그 품성의 거울에 나를 비추실 때에 내 품성의 결함과 내 영적 혼미함을 듣고 그 품성의 거울에 일치한 그 의를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잡음으로써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율법과 조화로운 생애, 조화로운 품성,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 생애를, 그 품성을, 그 율법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저도 원하고 열망합니다. 요 일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게 되는 일은 이 자아를 신뢰하고 있는 이 자아의 모든 이론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생애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질 못한다면 우리는 요 철저한 흑암 가운데 구출하러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영을 나를 저주할 자라는 이 사단의 속살거림에 미혹돼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에 완전한 실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자아 신뢰의 늪, 자아를 신뢰한 요 생애의 삶 동안에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빨려가는 요 상태, 영적 기만 상태. 참으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함 가운데 이 영적인 요 이치를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욱 드리고 성령께 굴복하는 요 일. 사단은 요 일을 통해서 이루는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풍성하심을 분명하심을 목격하고 알기 때문에 요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요 일만 없으면 됩니다. 사단은. 요 일만 없이 하고 무한한 이 진리들, 영적 깨달음, 이것들을 사단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이었다라고 하죠. 이 성경의 진리를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기만은 물리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정신과 사상에서 이 진리의 깨달음을 주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아 부인과 이 육체에서 죽고 요 그리스도의 영께 굴복하는 요 헌신의 요 일만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영적 혼미한 가운데 빠져서 자기의 대리자로서 자기의 품성을 계시하는 그 일에 우리 믿는 신자들을 이용하고 악용하면서 이 복음을, 진리를 해방하는 일을 참으로 온 교회를 그 기만 가운데 빠뜨리며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신 생애의 변화와 품성의 변화들.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기 부인의 생애가 이루어진다면 이 성령의 요 나타남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도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은, 그 인자하심은 만물에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신 말씀처럼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아 부인과 또 성령께 굴복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 일이 신자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요. 신자들이 신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다툼과 싸움, 시기와 분쟁. 겉으로 보면은 화목이 있는 것 같고 합이 있는 것 같지만 더 가까이의 그 중심에, 그 삶 속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없습니다. 나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가 자고함에 빠지고 선줄로 아는 그 악한 자의 그 영에 현혹될 때가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나 자신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이 매 생애의 그 걸음들이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생애는 성령의 진리대로 개혁되고 변화되고 내 품성에 그리스도의 의가 계시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의 존전 앞에 만물이 드러나 있는 그 능력의 계시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음을 깨닫고 지금 그 일을 열렬히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에 나를 더욱 내어드리면서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품성의 결함과 내 허물들을 깨닫고 듣고 또 용서함을 받고 또 씻김을 받는 그 의의 체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잘못된 의의 표준, 상대적인 이 사람 간의 어떤 단체의 표준,
교단 간의 표준에 의해서 마치 연약한 어떤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제시되는 이 사단의 의, 이 육체의 의, 자기의 이거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야 할 때입니다. 유일한 우리의 의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의, 우리의 유일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이시며 그 의를 값없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에 참여하라고 지금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 의존한 모든 신자의 생애에서 그 일을 성취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자로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고 열망으로 그것을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에 요 유일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